지금 신앙의 발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신앙의 발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죠? 성부 하나님이 모든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경륜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정말 잡는다면 그 믿음대로 되라고 우리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개인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도 성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증인되게 만드는 것도 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히 승리하도록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 아니면 예수 못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죠? 하나님 자녀 맞죠? 그때 누가 역사하신 것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믿도록 생명 역사를 누가 일으킨 것인가?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가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상태도 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정인되어 주는 것도 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적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시키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인가? 이게 성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루디아에게 그 강변에 기도처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성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신지라. 누가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영접하게 만들어 나가주는 겁니다. 자, 오늘 성신낭독에서 읽었던 부분이 사도행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서요. 거기 보면 성령께서 지적하여서 불러 세우는 그 사람을 뭐해라? 성에서 파송하라. 그럼 누가 파송하는 거죠? 성에서 파송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 16장 6절 이하를 보면은 성령께서 복음의 문을 막아요. 막아요. 그리고는 기도하게 되었을 성령께서 마게도냐에 가서 전도하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인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누리는 것도, 복음 증인되어지는 것도 누구 역사입니까? 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의 역사 속에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 13장 48절을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맛박에 오늘 2019년 6월 9일 몇 시에 여기서 구원 받을 자라고 딱 써놨으면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이러면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을 만나도록 만들어 나가주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적인 성의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하나님 성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인가? 성의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야 되는 겁니까? 성이 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복음을 누리는 것도, 자,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몇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 되심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지? 그 믿어지는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그게 성의 역사에 내가 믿어주는 겁니다. 성의 역사 안 하면 내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성의 역사를 해야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 전문가는 정에 수임받는 것도 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00% 성의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못하는 겁니다. 시대로 본다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누구 시대일까요? 예수 믿고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누구 시대일까요?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말하는 것은 성령 행전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누구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근데 구약 시대와 지금하고 차이가 나지는 것은, 구약 시대는 이 구원역 이루기 위하여서 직능에 맞추어서 그 직분 감당하도록 성령 역사 임했어요. 그죠? 요셉에게는 이와의 신이 이렇게 감동된 줄 내가 보지 못했다고,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뭐하기 위해서? 직능적인 부분들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힘들이 일어나져서 블레셋과 하도록 만들어 주었죠. 언제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신이 이사야에게, 그 신이 예레미야에게, 그 신이 다니엘에게 바로 성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을 때, 구약은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떤 것인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 약속해 주셨죠. 내가 말세에 내가 남녀가 여종에 물 붓듯이 뭐 부어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걸 성령의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구약 시대는 직능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일을 하셨다면, 신약 시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세계복음하도록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그 서론에 보면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 쭉 나오죠. 요셉, 다윗, 스데반,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초대에 나오는데, 앞에 요셉, 다윗,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구약의 직능에 따라서 주신 이루어졌던 사람이라 그러면, 신약 시대는 더 달라요. 초대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다 모인 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에 임하게 되어지는, 바로 상 2장 1절에 4절 말씀에 120명의 성도가 몽땅 같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직능에 따라서 몇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마다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겠다 주님이 약속 주셨으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될까요? 받으면 돼요.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손만 내밀면 되잖아요. 주께서 약속했으니 우리 뭐 하면 될까요? 기도에 손 내밀면 되죠.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정말 이 복음 누리며 이 정인되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세 가지 부분 이야기했죠. 성령의 내주도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신다는 이야기는, 음. 내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바로 내가 예수 영접한 사에게는 모든 성도에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성의 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유월절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인생의 과거 문제는 이미 다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는 것인가?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분이 참 선지자요, 참 왕이 되셔서 나로 하늘 맞는 길 열어주셨고, 모든 재문이 해결해 하셨고, 흑암세를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앙과 보응의 조건을 모든 죄 문제 끝났어요.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여러분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내 신분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바로 과거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내줍니다. 그럼 인도는 무엇인가? 현재 구원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은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의 축복을 정말 누리며 이 정인될 수 있는 모든 축복 자체를 언제요? 지금 누리도록 날 불러주신 겁니다. 지금이 언약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믿을 때 지금 역사 일어났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의 인도요. 현재 구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 응답받아요. 지금 흑암설이 지금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모든 저주장 실패가 지금 끝나야 되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의 역사하시게 되시면.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럼 성의 역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현장에 이제는 복음 누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도록? 복음의 증인되도록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두는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을 쓰임받으는 만들어주는 이 안에 한 능력들이 다 나타납니다. 나로 하여금 뭘 만들어주는 겁니까? 영적 스미스를 만들어서 최고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의 기능을 최고의 기능 되도록 만들어서 무엇 때문에? 전도하도록. 그래서 문화 서밋이 되어서 내 인생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나가지는. 그래서 내가 예수 영접할 때 성령 내주하시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누가 지금 역사하신다? 성령이. 자, 구원 역사는 누가 다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이걸 누가 완성시켰습니까?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럼 지금은 누가 역사하는 거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지면은 성경이 보여진다 이야기 말하는 것은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성령의 핵심은 뭐가 핵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를 그분이 너희 인생의 모든 해답이요 해결되는 사실 자체를 이걸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 역사라고요? 그게 성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들어가야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예수가 해답이다. 그 언약 잡으면 끝나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들 하여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체험케 만드는 것이 누가 역사한 겁니까? 이게 성의 역사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모형으로 이르는 이거 잡고서 승리했어요. 예수 오시기 전에. 노아는 방주 타고 구원받았어요. 방주가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는 뭐 잡았나요? 출애굽 3장 18절 말씀 희생제사 비밀 피제사 예수를 피고 잡은 거예요. 요거 잡았어요. 모형 잡았는데 승리했다고요. 아브라함은 뭘 붙들고 승리했을까요?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서 모형 바라보고 승리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너보고 구원받았단 말이냐 그냥 이해가 안 되지는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잡아서 하나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이룰 것을 누가 바라본 것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뭐 보고 구원받은 것인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고 성경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뭐로 구원받았나요? 예수 얼굴을 바라보고는 모형만 바라보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신약시대는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부활로 우리 구원 역사를 완전히 성취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잡는 겁니까? 이 언약을 지금 잡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 자체를 현재 시대로 정말 우리가 잡게 되었을 때에 구약시대는 모형만 잡아도 완전 승리했는데 지금 승자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잡는데 이걸 잡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뭐로 믿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에서를 묵상해라 구원의 길을 걸어보라 왜 강조하는 것인가? 그 구원의 길을 걸이고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 성령 말씀을 통하여서 그 요절 내용을 통해서 그래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것이 믿어지는 성령께서 임하는 바로 그 순간에 12의 혈압을 앓던 여인이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2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곧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게 언제 역사입니까? 성령 역사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뭘 주는지 압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성령 내 마음속에 뭐 주는 겁니까? 이 믿음 주는 겁니다. 그래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자녀 문제 있나요? 건강 문제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하게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다 예수가 내 가정 문제 해결했으니까 내 건강 문제도 내 자녀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하셔서 이 사실이 내가 뭐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바로 그 상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표현하기를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말하고 말씀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하고 같아요.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되죠. 오늘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기도한다면 뭐가 일어날까요? 이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나 말씀 충만이나 믿음 충만이나 이거 같은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에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 임할 때 믿음이 오게 되잖아요. 이거거든요. 왜 전혀의 언약자고 기도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상태 속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해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왜 강조하는 것인가 이거 체험하라고. 그 체험 자체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뭐가 열매를 맺는 것인가? 전도의 열매가 그 체험한 예수가 그리 되심으로 결론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 뭐가 믿어졌나요? 예수가 해답이다. 모든 문 해답이 예수가 맞다. 이게 믿음이 확실히 확 떠오게 되지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안드레를 만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것은 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고 됩니다. 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러셨으면 그 이름의 능력 자체가 내 속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운동 자체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들이 3장 역사가 4장, 6장, 7장 쭉 흘러내려간 모든 역사가 바로 그분이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 일어난 운동들이거든요. 누가 성령의 역사를 막으며 누가 성령의 능력을 대적할 수 있겠는 것인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누가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 보면 이 믿음 갖고 바울이 가니까 귀신이 부들부들 떨고 도망쳐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스게와의 그 아들들이 야 우리도 예수 이름 한번 불러볼까 이래가지고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가서 그냥 바울이 전한 예수 이름을 명하노래 그냥 이 귀신아 물러가라고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스가의 7 아들들을 그냥 그 무속인들과 굿하는 데 가게 되지 지팡이 왜 흔들고 하는 거였지 그지? 하는데 그 잘못 걸려지게 되어지면은 그 지팡이 들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두들기 패요. 그게 나이 든 사람이 지팡이 들었는데 젊은 사람보다 더 빨리 가서 두들기 팬다고요. 귀신의 힘으로 그냥. 실제로 어떤 역사인가 하면은 귀신이 들어오고 일어나가지고 이 스가의 7 아들들에 덮치니까 그걸 감당 못하고 젊은 놈들이 그냥 겉옷 벗고서 그냥 도망치는 거죠. 옷 벗고 지금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리는 사람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나는 그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했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그냥. 우리가 정말 예수가 흑암색을 꺾은 사실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귀신은 물러가라가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바로 그분이 흑암을 꺾으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말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까지 흑암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나니라 그죠?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 순간에 뭐가 다 물러가는 겁니까? 흑암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정말 믿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역사를 주게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정말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냥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 되심이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믿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믿어지면 참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걸 놓고 하나님 앞 기도하기를 했을 때 표현하기를 기도하는 만큼 성령 충만 받는다고 제가 강조하죠. 전도 현장에 가장 강하게 성령 역사 임하게 되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 것인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기도응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삼원을 강조하는 것인가. 정말 삼원을 강조하는 것이 성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길 자체가 삼원을입니다. 성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 자체가 진짜 삼원을 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삼원을 한 것 이제 그 유튜브에 지금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올리시길 바라고 올린 분들만 올리더라고요. 그거라도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제는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진짜 삼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충독석에 제가 들어갈 때 성령의 실질 역사하시는 것이로구나. 이거 믿으세요? 성의 실질 역사는 요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속에 이 삼원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것인가 실제적인 증거가 오게 되죠. 말씀을 정말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강단의 메시지가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걸 내가 보게 되지는 거란 말이거든.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 자체가 실제로 응답이 오기 시작했는단 말이거든. 내가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게 실제로 열매가 메시지네.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것인가. 그 열쇠가 삼원을이 이 세 가지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걸 뭐하라? 실제로 진짜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이걸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게 되지는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성령의 역사하실 이유 자체도 없고 성령 역사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 안 하면 누가 할까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의 충만을 받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은 그 한 번 취한 술이 평생 갑니까? 술 취하면은 오래가야 서너 시간 되면은 다 술 하루 지나면 술 다 깨죠. 속은 좀 쓰리지만은 이제 다 깨요. 드신 분들만 웃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을 오히려 성의 충만을 받으라고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을 비교를 한 것은 왜 술에 비교한 것인가. 술을 먹으면 그 술이 깨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지속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평생 성령 충만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내 속에 계시는데 그 성이 지속적으로 내게 충만케 나를 임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술을 먹어야 술 취하는 게 지속되겠죠. 그죠? 성령 충만은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날마다 사문을 속에 들어가야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 하지 말고 정말 이 속에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 부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이해가 나오는데 단회설, 반복설, 지속설 했는데 조금 신학적인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것이 단회적이냐, 그것이 반복적이냐, 그 성령 충만 그때 초대 역사, 그 성령 역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요거에 대한 신학적 논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영접할 때도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순복음에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그 상태를 성령 세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분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이 어디 역사하실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언제일까요? 전도 현장입니다. 왜? 성령 오신 목적 자체가 뭘 이루기 위해서?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개인이 구원 역사 이런 신분으로 바꿔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정말 이 복음에 복음 누리며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역사 아니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 문제가 개인의 문제 해결하고 싶죠.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역사 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가 그리 되심의 증거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흑암이 정말 물러가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는 겁니다. 언제? 성령 역사 임하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 역사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모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속에 정말 성령 역사하시는 그 속에 정말 들어가야 되었을 때 이런 인생은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면 완전 승리를 이미 약속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승리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교회가 하셨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원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 역사를 우리 속에 적용시켜 주시고 누리고 정인되게 만들한 모든 비밀이 바로 성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언제 성의 역사 임하게 될까요?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 속에서 집중하여 사모로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며 이 복음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